김영배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 본문 중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13장 이후부터는 땅을 분배받는 것과 정착하는 과정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8장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7개 지파가 땅을 받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11절 이하부터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와 성읍의 목록을 말씀해 주죠. 2절에 보니까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개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들이 땅 점령하러 가는 것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책망합니다. 지체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움츠려들다, 나태해지다, 게으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 전쟁은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각 지파에 분배받은 땅은 그 지파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승리에 대한 확신이 참 약해지면서 아마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1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에게 남아있는 이 땅이 되게 척박하고 별로 좋지 않은 땅만 남았다라고 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처럼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자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지체하고 있는 것 잘못하는 거라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약해질 때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두려움, 그러면서 영적인 게으름이든지 또 나태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조상 때부터 약속된 그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합니다.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나무 밑에 누워 감이 떨어지길 기다린다는 옛말처럼 이들은 좋은 것을 바라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고통하고 광야의 힘든 여정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에게 정착지를 주시고 또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신다는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과 악한 문화를 제거하고 그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땅,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지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지체하고 멈춰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지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면서 이 7 지파에게도 약속하신 기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해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기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가라. 그리고 보고 그려오기만 해라. 주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또 그 땅을 가면서 보면서 마치 갈렙과도 같은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그 열망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파트와 집들이 있는데 내가 이사 가야 되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될 그런 새 집, 새 아파트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많은 집 가운데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정착하고 또 살아내야 되는 그 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또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알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밟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얼마나 큰 은혜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하나의 기업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나의 격우다 말했던 웨슬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존 낙스처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날을 믿음으로 그리며 꿈꾸면서 또 더 자세하게 다가가고 또 살펴보고 공부하고 또 해보고 더 알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직접 가서 이제 그려보고 오고 결국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서 또 움직이지 못하던 지체하고 머뭇거리던 7지파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듣고 움직였을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여러분, 원래 회막은 이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로로 옮겨왔죠. 거기에 온 회중들이 모였습니다.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라는 말은 안식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로로 이 회막을 옮긴 것은 이 실로가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어서 많은 지파들이 모여 예배하기가 좋았습니다. 또한 이 안식의 장소라는 뜻처럼 이제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샬롬, 안식의 장소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실로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실로,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 메시아를 말하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우리의 실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또 함께 각자의 주신 자리로 흩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1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경계와 성읍의 목록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11절에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아래로는 남쪽으로 유다가 있고 위로는 이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베냐민 지파에 허락하셨을까? 바로 이 강력한 지파들 사이에서 이 막내인 이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는 그 하나님이 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베냐민은 태어나면서 나자마자 어머니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엄마의 품을 친엄마의 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친형제 지파인 요셉 지파와 또 이집트에 이 형제들이 음식을 사러 갔을 때 그때 이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했던 요셉 앞에서 이 유다가 대신하여 내가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바꿨던, 그래서 이 유다와 이 요셉 지파 사이에 베냐민을 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이 나라가 나뉘어질 때 10개 지파는 북으로 가지만 이 유다와 함께했던 지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 훗날의 역사까지도 내다보면서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하시는 분이시죠. 유다와 이 요셉, 이 에브라임 사이에서, 남과 북 사이에서 이 중간에 살면서 보호도 받지만 또한 이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완충의 역할도 해야 했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적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정통성이 있는, 이 메시아가 약속된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유다를 선택해서 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있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의 중간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과 기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혹시 지체하면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우리의 자리는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약속을 그리면서 소망하면서 정말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주소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이 요셉 사이에, 요셉 지파 사이에서 중간에 연결해주는 역할, 또한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다 지파를 선택한 이 베냐민 지파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또한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누렸던 이 아름다운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나라를 꿈꾸며 그리며 하나님 갈렙처럼 소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 아름다운 기업의 축복이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냐민 지파를 품에 안으신 것처럼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유다와 요셉 지파를 연결하는 베냐민 지파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로, 또한 이 베냐민 지파가 남과 북이 나눠질 때 이 유다 지파를 선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